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는 것 참 중요한 문제 있죠. 우리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건강하게 하는 먹거리인가? 보기에는 참 멀끔합니다. 윤기도 흐르고 또 우리들이 가져오는 먹거리들 되게 작은 것보다는 크기도 큼직한 것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과연 그런 먹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가보신 분들은 막 같은 그런 마음이시신 분데 요즘 논이나 밭에 또는 비닐하우스에 가보시면 풀 한 포기 없이 아주 깔끔하게 갈무리한 논밭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풀 한 포기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강원도에 갈 일이 있어서 잠시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녔는데 감자 농사하는 밭, 또 대파를 재배하는 그런 밭, 어디를 가나 어느 밭에서나 풀 한 포기 없이 저렇게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야, 농사를 어떻게 저렇게 잘 짓지? 근데 농사를 짓는 분들 다 아시지만 풀과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농사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 그런 농사를 지을까요? 소비자들이 때깔이 좋은 먹거리를 찾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100%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생명식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식탁은 왕의 식탁입니다. 왕이 이 식탁에 내어놓으신 음식은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 신령한 복입니다. 지난 주일에 왕의 식탁 초대장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한 10시경에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식탁에 준비하고 참여하실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를 이 식탁에 초대하신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식탁을 준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이 마지막 성찬을 음식 먹기를 원하셨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왕의 식탁을 베푸시려고 원하셨다는 거죠. 왜 그토록 원하신 것일까요? 목회할 때부터 저는 젊어서부터 늘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냉면 한 그릇을 대접을 받아도 그 냉면 제목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가성이 없는 순전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 목사의 도리이기 때문이죠. 뇌물이라면 눈을 흐리게 하고 판단을 그르치게 합니다. 순전하지 못한 식사의 자리라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목사님들이 호텔에서 예약을 했다며 식사를 하자고 초청했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제가 호텔에 가서 그 밥 먹을 이유가 없었어요. 본문 7절에 속량, 히브리 말로 피에트욤, 파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속량하다 그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은 왜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속량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성경에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현대어가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신분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쉽게 번역한다면 풀어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풀어준다, 풀어줌, 밋밋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성경을 번역해도 이 단어는 그대로 썼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언어였던 이 속량은 상응하는 대가를 바치고 노비였던 사람을 양민이 되게 한다는 사회적인 법적인 용어였습니다.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번역을 했습니다. 단어를 알면 복음이 보인다라는 2023년도에 출판한 책인데 출판상을 받은 책이에요. 여러분 저 책을 한번 사보시면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부제가 조선 대한제국의 언어와 제도가 담긴 현대 성경이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이 현대 성경이라는 말은 최근에 번역한 그런 말이 아니고 5, 60년 전 50년대에 번역한 개역 개정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조선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속량이라는 말은 당시의 신분제도 하에서 노비, 우리나라에는 노예 이런 말을 안 쓰고 노비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노비로 살아가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누가 대신해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몸값을 치르고 양민이 되어서 신분의 변화가 됐을 때를 가리키는 말이 속량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천민이었던 사람이 속량하면 양민이 되는 법적인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단어가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뀐 사람을 두고 말할 때 썼던 용어가 속량이에요. 당시에 만일 노예가 이제 천민이 아니라 양민이 되고자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방도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주인과 자기를 이렇게 부리는 주인과 노비 간에 합의가 필요했어요. 합의가 되면 노비가 주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속량하는 돈, 몸값을 낸 후에 관아에 가서 발행하는 양민 증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노비가 아니고 이제 신분이 변화되어서 양민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대구 속신, 대신할 대자, 입구자, 속량할 속자, 몸신자, 이게 줄여가지고 대속 이런 말을 쓰지요. 우리 성경에도 대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조선시대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여기 근데 왜 대구라고 했을까? 대인이 아니고 사람인자가 아니고 입구자를 썼어요.
아시는 대로 조선시대에는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죠. 소유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인 이렇게 쓰지 않고 대꾸속신이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 노비인 자신을 대신할 대꾸속신할 다른 노비를 데려다 놓고 상전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럴 때 속량받으려는 노비와 같은 성별이어야 했습니다. 노비가 남자면 남자 대꾸를 데려와야 했어요. 같은 연령대여야 했습니다. 당시에 이 수명이 40세 이렇게 그 별로 높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환갑하시고 막 동네 어른들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때 제 기억 어릴 때 혼자 생각해 환갑 잔치 며칠간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셔서 돌아가셨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명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장수했어요. 환갑하면. 이 대꾸 노비요 같은 연령대에서요 30대면 30대 20대면 20대 대꾸 노비를 데리고 와야 됐어요. 그리고 건강해야 하지 않습니까? 등가의 법칙이 적용이 됐다. 서로 우열이 이렇게 너무 크면 이 대꾸 속신할 수가 없어요. 등가의 법칙이 적용이 됐어요. 만약에 자기를 대신해서 바쳐진 이 노비가 그 주인 집에서 10년 안에 일하다가 그냥 10년 안에 죽으면 양민이 된 그 사람이 다시 이전 주인의 노비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10년은 보장해야 이 대꾸 속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꾸 속신 대속물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늘의 별 따기 아니었겠습니까? 만일 찾았다고 해도 그 데려온 대꾸 속신할 그 노비를 주인이 보고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거절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 2장 1절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고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누가 살려주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대꾸 속신할 사람이 세상엔 누가 있겠습니까?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죽어 있는 이 시체를 대신해서 말이죠. 자기 생명 내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우리를 대꾸 속신할 분이 등장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이득을 보시겠다고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하잖아요. 무슨 이득을 보시겠다고 우리의 주님 퀴리오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일을 주도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 베라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어쩌자고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도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손자 보니까요, 둘째로 태어난 놈이 형님이 있고 밑에 동생인데 요즘은 좀 덜한데 막 땅을 치면서 어떤 때요, 왜 나를 둘째로 낳았냐고 이러고 막 그냥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형님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자, 그것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 잡힐 데가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기로 미리 정하셨다. 마지못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야, 참 기가 막힌. 그렇게 하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구 속신 대속물로 내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는 3절부터 14절이 이렇게 절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이에요. 통문장이에요. 끊지도 않고 한 문장이에요. 이게 이 대구 속신할 대상으로 내어주신 아들은 우리와 등가의 법칙이 성립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견줄 수도 없어요. 나이가 비슷해야 한다고 했는데 조선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창조주 아니세요. 다윗의 주님 아니세요. 우리는 죄로 허물로 죽은 자인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잖아요. 가치가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등가의 법칙이 성립합니까? 어찌 가치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내 대구 속신이 되어 주십시오 요구할 그런 자격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주님을 내놓으신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어찌 찬송하지 않고서 배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3절부터 14절의 이 말씀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증언하면서 그 첫 단어가 뭐냐면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각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대구 속신할 그분을 지금 찾았습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성찬 음식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개혁교회 성도인 우리는 성찬이 로마 천주교회가 말하듯 화채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신부가 신자들에게 나눠주는 떡만 주지요. 거기는 잔은 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 떡과 잔은 실제 주님의 몸이 되고 실제 주님의 피가 된다고 해서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개혁교회 성도인 우리는 개혁신학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 떡과 이 잔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 성찬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참여할 때에 이 성찬 안에서 주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예전입니다. 14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으로 받을 상속, 하나님의 상속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속 문제로 가족 간에도 얼마나 의리가 상하고 그럽니까? 예. 형제 간에 상속에 그런 등가의 법칙이 성립 안 될 때 의도 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으로 받을 상속,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냥 그런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조금 더 다른 게 없는 공동 상속자로 우리가 받을 그 상속에 대해서 보증이 되시는 분이다.
여기 보증이 되신다는 이 말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는 쐐기와 같은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알라본이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아라본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음력으로 그대로 음력한 거예요. 히브리어의 아라본의 그 뜻은 선금, 선수금, 계약금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계약할 때에 계약금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내면 자동차 주문이 성립이 돼요. 그런 후에 계약한 날짜가 돼서 첫 번째 할부금을 내지 않았지만 주문한 자동차가 계약자의 그 소유로 등록을 하게 돼요. 신용사회 속에서 계약금의 위력이 엄청나게 크죠. 옛날 같으면 돈 내지 않고는 어림도 없지요. 근데 요즘은 계약금만 내도요, 차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기업에 보증이 되신다는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계약금 역할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전 구원을 친히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시키신 그 책임을 성령님께서 완수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한 선수금, 계약금으로 우리를 이 성찬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어떤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신분의 변화 말입니다. 이 떡을 먹을 때 골고다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이 떡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주님의 몸에서 폭포수같이 뿜어내시는 십자가의 그 보혈을 기억하며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를 대꾸 속신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 신분이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변화의 감격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내 주권자이십니다. 율로게토스 찬양합니다. 이 성찬 안에서 주님과 나 그리고 나와 공동체가 한 몸임을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시다. 창조 세계와도 통일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 퀴리오스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왕의 식탁에 찬송하며 참여합시다. 이 성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임을 인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